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이미 찬송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제 삶 속에 가장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함께한 우리 요한이가 암 말기 시험 어린 아이가 암에 걸려가지고 암 선고를 받고 정말 개척했던 교회가 이제 우여곡절 끝에 무너진 이런 상황 속에서 마치 날개를 입고 떨어지는 그런 존재의 저를 하나님이 강하게 붙들어줬던 찬양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할렐루야. 이 찬양을 들으면서요, 제가 그 차량 카세트 테이프에서 나오는 이 차량을 들으면서 갑자기 눈물이 비같이 쏟아지는데, 저는 날개를 잃어버렸는데 우리 주님이 당신의 날개를 펴셔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그 공고한 상황 속에서 저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찬양이 나오는데 얼마나 그때가 생각이 나서 또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가 없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런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이 저를 이제 선교지로, 우리 요한이를 완치시켜 주시고 선교지로 떠난 지가 이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 10년 동안에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로서 참된 하나님의 일을 했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국내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파주에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아프리카 외국인 근로자 이주민들, 그들을 케어하면서 목회를 5년 반을 했어요. 국내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했고 지금은 선교지 마다가스카르에서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 저 자신은 저에게 이 하나님의 일은 숙명과 같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와 같다고요? 숙명과 같은 것이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부득불할 일이기 때문이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다. 그리고 오히려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말한 부득불할 일, 이것은 그리스어로 아난케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아난케. 이 말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여된 숙명과 같은 사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에스더는 유다 민족의 구원을 위한 아난케 숙명 같은 사명이 주어졌던 사람이에요. 하만의 모략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이 다 멸망을 당할 수 있는 이런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를 위해서 에스더를 왕으로, 페르시아의 왕으로 이렇게 세워두셨는데, 모르드게는 이 사실을 알았어요. 이때를 위해서 우리 딸과 같이 키운 에스더를 왕으로 이렇게 하나님 세워놓으신 거구나. 그래서 에스더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힘든 일이지만 이때에 네가 민족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너에게 숙명과 같이 맡겨주신 아난케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야 라고 담대하게 사도 바울과 같이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담대하게 이야기했던 고백, 알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 고백이 아난케의 장엄한 선포인 것입니다. 그렇구나. 내가 왕후가 된 것이 그냥 나의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고 어느 순간에 우리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숙명과 같이 주어진 사명을 부여해 주신 것이구나. 그렇다면 왕이 부르기 전에 내가 스스로 나가는 것이 위험하고 죽을 수 있는 일이지만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나에게 부여된 민족 구원의 아난케로서의 숙명 같은 사명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개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는 이런 아난케 숙명 같은 사명이 우리에게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게 되고요,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되었다고, 살 수밖에 없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우리에게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지금 예수를 믿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를 바르게 만난 사람들은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는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는 자기 의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던 사람이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직 유대 민족을 위해서도 아니고 그들이 외면했던, 민족적으로 외면했던 이방인들을 위해서 온전히 복음을 전하며 자기를 헌신하는 삶으로 완전히 자신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자신에게 숙명같이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살던 수가성 여인은 사마리아 안에서도 그 마을 안에 왕따를 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손가락질을 당하고 늘 사람들을 만나면 그 마을 사람들은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자기를 욕하고 비난하는 것 때문에 살 수가 없었어요. 저 마을 사람들만 없었으면 내가 너무 좋겠다. 그래, 그렇다면 너희들이 나를 왕따시키기처럼 나도 너희들을 왕따시키고 살 거야.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은 늦은 아주 뜨거운 여름에, 이번 주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아마 그거보다 더 더운 그런 뜨거운 한낮에 사람들이 없는 곳에 물을 기르러 와야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정말 그분이 우리가 고대했던 메시아요, 나를 구원하실 분임을 알게 되니까 이 예수는 일순간 알게 되었어요. 나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될 분이에요. 나만 만나서 나만 구원받는 일로 멈춰서는 안 될 뿐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은 그렇게 미워하던 마을, 자신을 미워하던 그 마을을 자신의 선교지로 삼고 바로 달려가 버립니다. 이런 변화들이 우리가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예수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은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이 전인격적인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자기와 같이 예수를 만나서 구원을 얻어야 될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어느 곳이든지 자신의 선교지로 삼고 사는 것이죠. 이 아난케의 숙명과 같은 사명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본질적으로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이 구원의 사역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부여된 숙명과 같은 사명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해 주신 이 아난케의 숙명 같은 사명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난 이후에 이제 이 아난케의 사명은 예수를 바르게 만나서 바르게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알게 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국내에서 선교에서 선교지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전도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배수의 진을 치고 지금도 실제가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가정에 장인어른이 아직 교회를 안 다니고 계신데 나이가 드셔서 치매가 좀 오셨습니다. 치매가 와서 길을 한번 나가셨다가 2번이나 집을 찾아 들어오지 못하셔서 큰일이 날 뻔했던 일들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제가 작년에 녹내장 수술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 와 있을 때 저희 장인어른의 막내 동생이 되시는 장로님이 수원에 있는 이제 교회에 다니는 장로님이신데 급한 마음으로 저를 불러다가 강제로 정 목사, 정 선교사, 아버지 세례 줘, 아버지 영접시켜, 강제로 그냥 아버지를 모셔다 놓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제가 볼 때 아직 자신의 믿음으로 예수를 고백하고 신할 수 있는 믿음이 없었어요.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지만 아직 그런 준비가 안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선교사고 목사고 또 사위로서 제 장인어른이 구원을 받는 일은 무엇보다도 소망하고 그 일은 저에게 주어진 아나케로스의 숙명 같은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스스로 구원을 주는, 내가 스스로 영생을 주는 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갈망하고 소망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지, 준비가 안 된 자를 제가 무조건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세례를 주고 강제로 확신을 시킨다고 해서 나는 그것 때문에 마음의 편안을 조금은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구원을 이루었다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저 막 가운도 막 준비해 오셨고 무조건 세례를 주라고 그러는데 제가 양심상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에게 몇 번 권면을 드렸는데 잘 영접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를 얻기로 하고 아쉬워하시는 장로님의 눈길을 해서 결국은 세례를 안 주고 영접기도까지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마다가스카르로 돌아갔는데 그 이후에 아버지가 치매도 심해지셨지만 쓰러지셔가지고 뇌출혈이 오셔가지고 아예 말도 못하시고 병상에 누워 계시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신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선교지에서 너무너무나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순간 하나님, 제가 혹시라도 저에게 가족 구원, 우리 부모님들을 구원해야 될 숙명적인 사명을, 기회를 주셨는데 제가 외면한 것입니까? 저의 믿음은 분명히 장인어른이 구원을 받는 것에 있고 그것은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준비가 안 된 자를 억지로 제가 세례를 주고 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은 분명히 제가 확신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기회를 주셔야지 왜 이렇게 쓰러지셔가지고 말씀도 못하시고 일어나실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하셨는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어떤 기회, 어떤 누구를 통해서든지 우리 장인어른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입술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정말 간절히 날마다 기도했어요. 근데 지난 4월 달에 갑자기 위독하시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저희 아내가 갑자기 한국에 잠깐 오게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내가 다리가 후들거리고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게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의 일로서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하겠다고 선교지에 가 있는 사람은 선교지에서뿐만 아니라 저의 모든 삶의 영역, 가정에서, 우리의 모든 관계 안에서 저에게 숙명처럼 주어진 구원해야 될 일들이 저에게 분명히 주어져 있는데 제가 그것을 외면한 것인지, 그 기회를 억지로라도 세례를 줬어야 하는 것인지, 왜 갑자기 이렇게 위독하시고 그냥 저대로 만약에 돌아가신다면 우리 장인어른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너무너무 힘드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내가 나왔는데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생명 위기를 이렇게 넘기셔서 제가 나올 때까지 아직 그렇게
살아계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제가 한번 또 아내가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요양원에 면회가 안 되는데 특별히 부탁해가지고 다시 복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제가 선교사로서 또 선교지에서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느라고 모두 힘을 다해야 되겠지만 또 한 가정 안에서 저에게 생명처럼 부여해 주신 저희 가족 구원, 저희 부모님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생각나실 때마다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국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선교사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목사님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여러분들에게 숙명같이 부여된 형제들, 부모님, 자녀들을 위한 구원의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명을 외면할 수 없어요. 부득불해야 할 일이에요. 내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내 가족 구원의 일. 여기부터 우리의 가정을 선교지로 삼아야 하고, 내가 먼저 예수 믿은 까닭은 그 가정에 내 형제들을, 내 부모를 하나님 보내신 자 아들을 믿어 구원을 얻게 하는 일을 위해서 나에게 부여된 숙명과 같은 사명임을 뿌리칠 수 없는, 그것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배수의 진을 치고 나가야 할 선교지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선교지에서도 저 교회도 지어봤고 타가서도 지어봤고 또 여러 많은 사역들을 하지만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이 하나님의 일은 이 본질이 이루어져야지 되는 거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선교지에 가서 한 2-3년이 지난 후에 저희 가족들이 이제 지방으로 이제 휴가를 좀 가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는 이렇게 지방으로 갈수록 그 도로가요 완전 절벽 위에 이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뭐 난간 하나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절벽인데요. 밑을 보는 자체가 다리가 떨릴 만큼 굉장히 높은 곳을 가야 돼요. 저희 이제 현지인 기사가 있었는데 오랜 시간 운전을 했기 때문에 잠깐 쉬라 그러고 제가 이제 운전대를 잡고 가는 코스가 마침 그 언덕 중에서 최고로 높은 언덕을 막 올라가는 코스였어요. 근데 지방을 내려갈수록 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룰루랄라 하고 음악을 틀고 신나게 올라갔는데 이제 내려오는 길은 아주 최고의 정상에서 엄청난 낭떠러지 밑으로 이제 내려오는 길인데 앞에 현지인이 어떤 아내인지 여자분을 태우고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내려가시더라고요. 저희 차가 렉스톤이었는데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뒤를 쭉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반대편 이 언덕에서 올라오는 버스가 막 그 오래된 차니까 이렇게 제대로 못 올라가니까 승용차가 거기 추월하려고 쑥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자전거가 뭐 굳이 서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자전거는 그 추월하는 차 옆으로 이렇게 가도 되는데 길이 그냥 옆에 막 이렇게 막 그 끊어져 있고 막 이러니까 자전거가 그 차를 보고 이제 섰던 거예요. 근데 저는 자전거가 쓴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쭉 가고 있는데 바로 코앞에서 그 자전거가 서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즉각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뗐다가 밟아야지 되는데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오다가 밟아놓으니까 그냥 확 밀려서 그냥 그 자전거를 그냥 사람들을 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짧은 순간에 저는 항상 그런 사명을 갖고 있어요. 그런 마음들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짐 엘리엇을 저는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인데 그 친구들의 일대기 창끝에서의 그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교지에 나가면서 그 아들이 불안한 마음에 아빠 혹시 위급한 상황이 있으면 그 총을 사용할 거지?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아들을 끌어안으면서 그 선교사님들이 아들아 아마 그러지 못할 것 같아. 왜냐하면 그들은 살아서 예수를 믿을 기회를 얻어야 될 사람들이잖아. 그러나 나는 이미 구원을 얻었으니까 아마 어려울 것 같아. 그랬는데 실제로 아닌 게 아니라 어떤 오해 속에서 그 현지인들이 그들을 향해서 큰 대창을 들고 자기를 향해서 뛰어오는데 총을 뽑아들긴 했는데
그들을 차마 쏘지 못하고 허공에다가 방아쇠를 쏘면서 그 창을 맞고 죽었던 지멜리오과 그의 친구들을 보면서 늘 부담이 있었어요. 나도 그럴 수 있을까? 구원을 얻어야 될 어떤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희생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짧은 순간에 그 생각이 들면서 여기 바로 나가면은 사람을 치우는 순간, 그 짧은 순간인데도 시간이 잠시 멈춰 있는 것처럼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 생각과. 그런데 성령께서 너무나 감사하게 저희 가족이 다 타고 있었어요. 요한이가 타고 있었고 저희 온 가족이 다 타고 있었는데 절벽을 향해서 주여 하면서 핸들을 틀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 지금 저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거기에 생각지도 못했던 약간의 흙 난간이 있었는데 그 끝에 절벽과 그 벽에 저희 차가 반반씩 꽝 부딪혀가지고 차는 뭐 많이 그 손상을 입었지만 저희가 살아난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이 문제 때문에 한 번도 저에게 스트레스를 준 적이 없어요. 그 순간에도 빵 쓰고 나니까 우리 딸이 바로 옆에 타고 있다가 자기 쪽에 다 뭉그러져 들어왔는데도 아빠, 우리 아직 사명이 있는가 봐. 그 자기를 살리겠다고 우리 가족을 죽이겠다고 핸들을 돌렸는데 그 사람들은 돌아보고는 자기 때문인 줄 알고는 도망가 버렸어요. 저는 누구 때문에 도대체 그 일을 했는지 알지도 못해. 그 사람이 누군지. 그런데 그 사람이 죽지 않게 되었어요. 이 일이 있은 이후에 마대에 돌아와서 같이 갔던 현지인 기사가 소문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야, 나 저 선교사 때문에 죽을 뻔했어요. 야, 저 미친 거 아니야? 막 그러고 막 이야기를 하는 상황 속에서 어느 순간에 저희와 일을 하다가 트러블이 마찰이 있어가지고 일을 그만두게 된 이제 비서가 그런 때는 저희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데 찾아오더라고요. 내가 너 때문에 너와 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제 일을 그만두게 됐지만 내가 꼭 너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내가 너랑 일하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우리 사이에서 늘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있어도 우리는 너를 선교사로 인정하고 있어. 왜냐하면 네가 우리 마다가스카르에 사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너를 희생하기 위함이잖아.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싹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 이후에 어느 누구도 저와 일하던 스태프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으로 떠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주고 어떤 일을 하든지 오래 남아주고 같이 일을 해주면서 저희 선교사에게 그때부터 꽃을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굳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고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겠지만 썩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겠다고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더라고요. 우리 모두에게, 저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숙명과 같은 영혼 구원, 가족 구원을 위한 사명을 우리 마음에 품고 할렐루야. 예, 이제 선교지 좀 소식을 좀 잠깐 전하면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예. 네, 앞에는 다 그림부터 넘겨주시면 됩니다. 우리 상곡교회와는 저 아동 결혼을 통해서 저 인연을 맺게 되었고, 이 아동 결혼은 저희 사역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심장과 같은 그런 사역입니다. 아이가 여러분들의 결혼을 통해 가지고 저희와 인연을 맺게 되었는데 결단코 그 한 아이로 끝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것은 그 가정을 돌아봐야 하고 그 가정의 모든 곳곳의 건강과 영적인 상태와 모든 진로의 문제와 모든 것들이 오랜 시간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아동 결혼은 물론 저렇게 그들의 필요를 충족해 주는 일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늘 제대로 뭘 먹지 못하니까 쌀을 사준다든지 또 학기 때 저렇게 이제 학용품을 이렇게 나눠주는 이런 일들을 물론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일로서 저 아이들에게 구원의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가기 위해서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좀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는 마다가스카르는 이제 겨울인데요. 겨울방학을 통해서 특별 성경 공부를 우리 현지인 목사님과 우리 스태프들이 아이들을 방학 동안에 집중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 이런 시간들을 좀 가졌고요. 그리고 화요일, 목요일은 이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밥을 주고 계속해서 이런 성경 통독을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 암송 또 성경 통독을 계속 진행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 여러분들 후원해 주시는 아이들 중에 저 루즈와 안젤로, 나솔로티나, 라바카가 이번에 10월에 있을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을 생각도 안 하고 세례가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다니고 어떤 필요를 충족을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말씀이 들어가고 계속해서 또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구원의 갈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심게 된 거예요. 근데 마다가스카르는 이 세례를 받으려면요 한국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을 암송해야 되고 그것들을 직접 나와가지고 그것들을 다 이야기해야 되고요.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4명의 우리 아이들이 4명만 하는 게 아닌데 우리 여기 선곡교회 아이들 중에서는 저 4명이 이번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서 제가 이제 돌아가면 10월에 우리는 침례를 합니다. 마다가스카르는 거의 다 침례를 하는데 저희 옆에 이제 계곡이 있거든요. 가서 10월에 이제 저 아이들이 이제 교육을 마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한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아이들로 더욱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그 미래와 장래를 위해서 페누스와 또 사루비디, 나발로나 올리비에, 안젤로가 이제 컴퓨터 학원에 등록을 시켜서 컴퓨터를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이미 미디어 시대이지만 아프리카는 아직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곧 아프리카도 도래할 것이기 때문에 컴퓨터를 다 하고 싶어하고 또 컴퓨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으면 아이들이 앞으로 굉장히 자신들의 가정을 이끄는 일뿐만 아니라 사회인으로서 굉장히 큰 역할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사역인데 저희 이제 교회 식구들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나오지 못했는데 좁은 공간이지만 특별히 아동 결연된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가족들이 저희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교회를 작년에 2년 전에 건축을 완공하고 지금 이렇게 교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배 사역의 현장의 모습입니다. 내륙의 아프리카처럼 막 심하게 춤을 추는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찬양에 열심을 다하고요. 모든 악기팀이나 모든 또 스태프들이 이미 구성이 잘 돼가지고 비록 좁은 공간에서 한 70-80명의 예배를 드리지만 날마다 성령 충만한 뜨거운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 복음 전도 집회를 부흥 전도 집회를 가졌는데요. 신학교에서 총장님과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신학생들과 그 스태프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 지역의 교회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교회가 조금해서 저렇게 천막을 쳐놓고 교회를 했는데 저 부흥 집회를 통해 가지고 정말 큰 결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라가시들뿐만 아니라 이제 프랑스 사람들까지 우리 아들이 설교 불어로 이제 통역을 해주는데 프랑스 사람들까지 같이 예배에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큰 결실들이 있었고 많은 아까 이렇게 세례를 받게 되는 아이들도 이 전도 집회를 통해 가지고 앞에 나가서 결신하고 그런 결단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제 협력하고 있는 데라라고 하는 이제 협력 사역자가 이제 저하고는 아주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관계로 맺어져서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저희 교회 사역을 돕고 있었는데 이번에 목사직을 하게 되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이 데라 목사님이 교회를 좀 주도해 가면서 교회를 좀 운영하고 저는 이제 또 외적으로 다른 지역에 또 복음 전도 사역을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헤베라 짜라라고 이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운영해 주던 이런 전도사님인데, 저희 주일학교는 저렇게 이제 아프리카가 대부분 그렇지만 저렇게 나무 밑에서 정겹게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저기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배를 잘 인도해 주셨던 분인데, 키가 작고 이게 조금 좀 왜소하고, 어쨌든 전도사님들이 교회 사역지를 찾아 나갔는데 이분이 사역지를 못 찾았어요, 결국. 그래서 자신이 자랐던 고향으로, 자랐던 교회로 다시 돌아가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를 좀 파송한다 생각하고 보냈어요. 그래서 저분을 아동 결혼을 하는 것처럼, 지방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3명이나 되는데 굉장히 어렵게 삽니다. 거의 사례비를 받을 수가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한국 돈 한 3만 원 정도가 이렇게 후원이 결연이 된다 그러면은 저분이 다른 일을 하면서도 다른 잡을 잡아야 되거든요, 저분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일, 복음 전도하는 일에만 열심을 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분을 좀 이렇게 잠깐 한번 소개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주일 오후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예배가 끝나고 다 가버리는데 저희는 이제 아이들 밥을 주고 모여서 또 이렇게 축구팀을 결성해서 축구, 농구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또 운동을 끝나면 삼양라면을 이렇게 굉장히 좀 많이 좀 후원을 받아가지고 매주 이렇게 라면을 또 간식으로 이렇게 끓여주고, 이렇게 아이들을 그리고 제가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제 통역을 해주고 불어로 이렇게 저희가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오른쪽에 있는 저 불어 예배를 드리는 곳, 마다가스카르의 그 유학파들, 그 다음에 마다에 들어와 있는 프랑스 사람들이 예배하는 곳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고요. 또 현지인 교회, 말라가시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얻었는데, 앞으로 현지인 저희 동역자 목사님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 교회를 좀 주도하게 하고, 제가 앞으로 이런 사역들을 좀 전념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 이슬람 지역에 저희 마다가스카르는 남한의 6배가 넘는 곳입니다. 그리고 남북한의 3.5배가 되는 큰 섬인데, 늘 이렇게 그 수도권 안에서만 일을 하다 보니까 제 안에 언제 제가 좀 저런 그 지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자스민이라고 하는 저 왼쪽에 빨간 옷을 입고 있는 저 목사님을 파송한 이제 저 가운데 하얀 머리가 있는 저 신학교 총장님이 추천을 해주셔서, 저 안추히라고 하는 저 지역이 아예 이슬람화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어렵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곳이 이번에 우물을 이렇게 하나 지어주고 왔는데, 이번에 저분들과 계속해서 사역해서 이슬람권 안에 교회들이 좀 자리를 잡고 더 큰 복음의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렇게 좀 협력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됐고, 오른쪽에 있는 저 자스민 목사님이 그 시골 초등학교 조그만 공간 하나를 빌려가지고 저렇게 예배를 이제 드리고 있고, 지금 저 왼쪽에 있는 그림은 저희가 이제 그 우물을 이제 지어주는 곳인데, 저곳이 교회를 짓고 싶어서 일단 교인들이 어렵게 땅을 일단 사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또 역사해 주시면 그곳에 또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자. 그리고 함께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국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 선교지에서 온전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지속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지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또 우리에게 숙명같이 부여해 주신 아난케로스의 숙명 같은 영혼을 구원해야 할, 내 형제를 구원해야 할, 부모를 구원해야 될 이 숙명적인 사명을 우리 함께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전부터 약속하셨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 영생을 얻는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나와 같이 영생을 얻어야 할 약속된 자들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일에 우리 모두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되었사오니 이 숙명과도 같은 사명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선교지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사명으로 생명 얻는 부흥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한 우리 선교지가 이 사명으로 생명 얻는 부흥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이 이 시대의 교회들과 선교지에서 바르게 일어나도록 큰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다 같이 자리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지금 다시 한번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 볼 때,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사랑하는 상국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오기까지 여러분의 삶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상황과 많은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왔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그 간구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과 나누고 싶은, 주님께 구하고 싶은 많은 일들이 있는데,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 나눌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일로 더욱 확장되기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영감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우리의 삶 가운데 심겨두신 하나님의 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그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삶에 숨겨진 그 하나님의 일들을,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들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 삶의 순간순간에 직장 동료와 많은 이웃들과 내 가족들과 내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관계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할 때, 이 마다가스카르 강에 이슬람 세력들이 학교를 짓고 히잡을 쓰기만 하면 그 모든 혜택을 주기 때문에 그 모든 이슬람 세력들이 점점 그 마다가스카르를 점령하고 있다고 하는데, 주님,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충만해지게 해달라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온 세계의 방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며 나오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마련하시고 숨겨주신 그 비밀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내가 동참하기 원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과 동료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웃과 내 가족과 친지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구하는 모든 땅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관계하고 하나님, 내가 이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내가 내 삶의 상황과 일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들에 관심을 갖고 그 내 기도가 더욱더 확장되고 내 지경이 넓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마다가스카르 땅에 정말로 이스라엘 세력들이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집을 지어주고 하나님, 정말로 그 이슬람을 확장 세력화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곳에 정말로 학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구원하며 나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임재하셔서 이 마다가스카르 땅이 정말로 하나님의 복으로 평만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실 수 있도록 원하는 역사하시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그 복음의 역사를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이 마다가스카르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으로 물들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 그 무게와 그 공고함과 지친 몸과 영혼과 마음의 안식을 위하여 주님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힘이시고 능력이시고 소망이심을 기억하며 주님 전으로 달려왔습니다.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아픔, 상황들, 질병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굽어 살피셔서 우리의 삶에 직면한 모든 문제와 아픔과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와 그 기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의 삶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시선을 돌리기 원합니다. 내 삶의 일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나님과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정말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이웃들, 친척들, 또 직장의 동료들, 직원들, 손님들,
클라이언트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 축복과 은혜가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결의된 그 사항들을 이 땅에 집행하는 놀라운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상국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마다가스카르 땅에 이슬람 세력이 점점 더 그 세를 확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학교를 지어주고 심지어 집을 지어주고 물질을 통해서 그들을 꿰고 있는데, 그러나 주님, 그들을 그 비참한 삶의 현실에서 구원하실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일 뿐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들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은 집이 아니라 학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그곳에 찾아가시고 임재하시고 이 마다가스카르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서 그 악하고 어두운 영의 세력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주의 성령이 마다가스 땅을 운행하시고 살피시고 그들을 만지시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섬기시는 선교사님과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들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앞으로 확장되는 모든 사역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드러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충만히 일어나도록 지혜와 힘과 능력과 모든 여건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한 충만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내 삶의 일을 넘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상국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앞마당 새가족 부스로 오시면 교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새가족 교육은 매주 주일 10시 10분 바이블홀에서 진행됩니다. 예배 일기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예배의 참 기쁨과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가정 예배지가 카톡 플러스를 통해 제공됩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히즈쇼 어린이 페스티벌이 8월 9일부터 8월 13일 토요일까지 뮤지컬과 전시회로 글로리아홀과 비전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상국교회 성도님들은 사무실에서 무료 이용권 티켓을 받아 이용하실 수 있으며 무료 티켓 배포는 추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과 시간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교회 수련회 기금 마련을 위한 플리마켓이 예배 후 본당 앞마당에서 진행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2년 청소년교회 여름 수련회가 8월 5일 금요일부터 7일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관심과 기도 바랍니다. 3부 뉴처치 예배 시간이 8월 7일 주일부터 오후 1시 30분에서 2시로 변경됩니다. 수요 CPR 새벽 기도회, 헐모니 이슬 기도회가 8월 14일 주간까지 방학에 들어가며 금요일 TGIF 온가족 축복 기도회는 워십 트레인으로 진행됩니다. 본당 개방 안내입니다. 매주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과 오후가 개방됩니다. 시간을 참고하시어 자유롭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일 사역으로 장시간 주차하시는 사역자와 가까운 성도님은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고
교회 주차장은 장애인, 노약자, 새가족을 위해 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시 화면을 참고하셔서 헌금의 종류와 헌금자를 정확히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안정과 평강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